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신 지 15주년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하다시피 복음의 영향력은 그 어떤 텍사스, 미국, 한국, 온 열방의 교회보다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들 수는 적지만 복음으로 온 열방 가운데 350명 가까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 동안 새로운 삶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350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30여 명이 목사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다들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단임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한국의 이름만 대면 유명한 대형교회에 은퇴한 목사님도 저희 새로운 삶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던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도 있었고 복음으로 많은 분들이 회복되었고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켈로 교회에 와서 철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켈로 교회 담임으로 오지 않았으면 아마도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열심으로 하는 종교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성장,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착각하면서 목회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계속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함께 동참하는 교회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교회 부흥한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면 떠올리는 장면들이 있나요? 지금 달라스 포드워스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네, 켈로 교회입니다. 네, 진짜 부흥하는 교회는 켈로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끝에 되면 왜 그런지 알게 될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부흥이 어떤 것인지를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에서 1절부터 6절까지 행했더니 7절에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참된 부흥은 두 가지가 참된 부흥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왕성해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을 말씀이 왕성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것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까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의 멤버, 교회의 성도 수가 많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제자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제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사람 수가,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더라도 거기에 참된 제자가 없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그 당시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였습니다. 모든 구약의 율법을 암기하면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율법대로 이 사람들은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어떤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일까요?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네, 말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암기하고 그 말씀을 또는 잘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율법학자들은 잘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은혜 받도록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복음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왜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네, 자기의 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인들과 신앙인들의 차이가 뭘까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교인들이 훨씬 더 은혜스럽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근데 그들은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명예, 자기의 의, 사람들의 칭찬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교인들이 제자로 변화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참된 부흥입니다. 켈러교의 부흥이 뭘까요? 그러면 5년 전에, 6년 전에 여기 계셨던 복음을 몰랐던 종교인이 바르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제자로 변화되었다면, 변화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1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긴 겁니다. 어떤 갈등인가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들은 구제의 대상, 구제를 해야 될 대상에서 자꾸 빠뜨리는 겁니다. 누가? 히브리파 사람들이 빠뜨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을 구제의 대상에서 자꾸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이 점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구제의 문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에 보면 7사람, 칭찬받는 7사람의 일꾼을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는 것이 대안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잘 운영할까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7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일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교회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 집사, 7 일꾼을 세운 겁니다. 그러한 사역들도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제하는 일, 이런 일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앞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앞서 버리면 성령의 역사, 참된 부흥의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인, 영적인 리더인 목회자들은 어디에 전념하도록 한다고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본질이 뭘까요? 교회 사역의 본질이 뭔가요? 자, 질문을 여러분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에 참석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냥 오지 않고 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나요? 여러분들은 왜 성경 공부에 참석하나요? 왜 성경을 읽나요? 왜 기도하나요? 왜 목장 모임에 참석하나요? 그 왜가 본질입니다. 그 행위가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뭘까요? 왜 예배 드리냐입니다.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개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게 뭔가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이 모든 교회 사역에 가장 앞서야 합니다. 이것만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앞서야 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의 뜻은,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의 뜻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하나님의 관계 때문으로만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으로만 맞추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목자 때문에, 어떤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헌금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성경 공부 참석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성도들, 특별히 칭찬받는 7명의 집사님들에게 다른 사역들을 하게 하고, 목회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사역만 열심히 해도 교회 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 없이도 목사님과의 관계, 목자와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남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런 관계 때문, 사람과의 관계, 환경,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뭐 부정하거나 틀렸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목회자가 계속 강조하는 교회가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에게 어떻도록 해야 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도록 자꾸 권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을 만나는 시간,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지 않고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추구할 때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참된 부흥은 어떻게 경험해야 할까요? 두 번째, 인간적인 기득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7명의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7명의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쉽나요? 이름 여러분 지금 읽을 때 쉬웠나요? 읽기도 힘든 그 이름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예전에 포로로 식민 지배국에게 잡혀갔던 사람들이거나 또는 그 식민 지배국의 위협을 벗어나려고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망가서 어떤 이유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지중해 근처에서 사용했던 헬라어, 그리스도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한 겁니다. 이들이 많았을까요? 소수였습니다. 자, 다수가 누구였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죽을 것 같은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면서 그 이스라엘 지역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떠나지 않고 핍박받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 지역을, 그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 신앙 때문에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압도적인 다수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름을 밝혔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지금 모든 이름이 헬라어적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사람들 다는 누구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소수였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다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리더로 세우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 중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핍박받는 것이 싫어서, 무서워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앙으로 핍박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워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지역은 잘 살았거든요. 잘 살았던 그 지역에 있는 문화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다가
어떤 이유일까요? 네, 아마 사업이 실패했거나 그곳에 문제가 있었거나 뭐 사고를 쳤거나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죽도록 핍박받고 고난받아서 신앙 지킨다고 그 지역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 보기에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배신자들, 신앙의 배신자들로 보여졌을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일제 시대 때 일제 앞잡이로 있다가 나라가 해방이 되니까 다시 돌이켜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일본의 앞잡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받아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교회 리더로 세운 겁니다. 또 힘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나요?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혼혈주의를 배척합니다. 근데 이들은 어땠을까요? 네, 그 지역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혼혈 아를 데리고 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단일 민족이 아닌 혼혈 민족인 혼혈 민족이 된 이 헬라파 유대인을 리더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이들에게는 인간적인 기득권이 없었습니다. 교회 텃세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여기에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야. 나는 텃세, 기득권이 없었습니다. 왜요? 교회 주인이 자기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있나요? 들어오는 누가 있나요? 스데반. 다른 사람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도 아는 사람 한 명 있죠. 스데반.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 죽은 장면을 보고 놀랬던 헬라파 유대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가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 때문에 바울의 회심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회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겉으로 보여지기는 스데반 그리고 바울이 드러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를 칭찬할까요? 그들을 세웠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아무도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그들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 권리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려놓고 그들을 세웠던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부흥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바울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 그 마음이 심겨진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마음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여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세상의 적부흥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참된 부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발로 일하는 일꾼이 많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7명을 세웠습니다. 7명을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집사입니다. 태초에 처음으로 집사를 세운 놀라운 역사적 장면입니다. 집사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인, 일꾼,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드러나는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인이 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부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꾼은 말로만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이들은 옳은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바른 얘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희생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말로만 사역합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발로 일하는 일꾼입니다. 이들은 발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발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말할 시간이 많은 겁니다. 발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교회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려면 말로만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발로 일하는 일꾼이 많아져야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참된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참된 부흥을 경험해야 하나요? 우리는 왜 참된 부흥을 경험해야 하나요? 저 교회 사역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별론데 사람들이 많아져서 부러워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부흥해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저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준이 좀 높으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부흥을 해야 하나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회가 보니까 달라스, 포드워스의 이 지역에 한 200개 넘는 교회가 있대요. 지역교회들이. 그러한 지역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기뻐하실까요? 지역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칭찬만 했던 교회 2교회가 있었고 질책, 책망, 꾸중만 했던 교회 1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때 당시에 가장 핍박받았던,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죽었던 교회였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많이 죽었던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 중에 성도와 재정이 가장 약했던, 성도도 가장 적고 돈도 가장 적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는 뭘까요? 여러분, 사람 수가 많아지고 세상에 영향력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뭘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전하고 살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싫어했던 교회 하나가,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그 당시에 가장 수적으로 부흥했던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으로 가장 돈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성도들 안에 세상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에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 지역에 거기 가. 어디 교회 가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있어. 가장 좋은 교회라고 했던. 근데 왜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덥지도 차지도 않았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뜨겁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편했거든요. 교회도 칭찬받고, 그 목사님, 라오디게아 담임 목사님, 이 시대에 진짜 목회자야.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저렇게 세상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갔던 영적인 놀라운 리더야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위에서 칭찬받아서 이 세상이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뜨겁지 않았어요. 예수님 얘기해도 그냥 첨가, 내 삶에 모두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것.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부흥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부흥을 해야 될까요? 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해야 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것 빠지면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세상에 영향력 있고 그 교회가 부흥한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더라도 마지막 날 여러분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본질을 추구하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말로만 아닌 실질적으로 발로 일하는 일꾼이 되어서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가 많아지게 함으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분만 주님 되심이 선포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저희 교회가 2시 반 어정쩡한 시간에 예배당도 없이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보고 가장 기뻐서 즐거워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켈러지역, 달라스지역, 텍사스지역, 미국 전체 그리고 한국 지역을 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이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